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장소는 달마누다라는 곳입니다. 성경에 딱 한 곳에만 등장을 합니다. 이 달마누다는 오늘 이 마가복음 8장 여기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는 이명동지라고 해서 이름은 다른데 같은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 많죠. 그래서 이곳도 그것에 좀 해당하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헬라어고요. 달마누다고 뜻이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는데 그냥 탑이라고 이렇게 좀 망대 이런 의미를 가진 것으로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헬라어 사본들 성경이 여러 사본 있잖아요. 원본은 사실 지금 없는 상태고 이 사본에 이 달마누다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달마누다 대신 마가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막달라라고 기록되는 곳도 있습니다. 먼저 좀 지도를 좀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지도 보시면 이제 우리 좀 익숙한데 여기 아래 이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이제 헤르몬산인데 이 지도를 좀 북쪽으로 치우치게 한 것이 이 두로라는 곳, 티레라고 오늘날은 있고요. 시돈이 이렇게 있는데 그 레바논 땅입니다. 여기 두로와 시돈을 오늘 저희가 좀 같이 좀 다뤄야 되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저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하트 모양으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5군데를 찍어놨는데 이제 동편이죠. 동편에 2개 그리고 위에 하나 있고 서편에 2개. 여기를 저희가 좀 다루려고 하는데 그걸 좀 확대한 사진, 그 부분을 좀 확대한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달마누다 추정지라고 되어 있는 타부가 인근하고 달마누다 추정지로 되어 있는 막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저 위에 하트는 이제 베세다입니다. 저쪽 이제 그 헤르몬에서 이제 내려오는 물줄기 근처에 있는 베세다고. 그다음에 요 동편의 2군데는 오늘 저희가 살핀 달마누다와는 뭐 상관이 없는 도시긴 한데 오늘 본문의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때 한 번쯤 저희가 언급을 해도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동편에 있는 이쪽에 있는 그 도시 이름은 오늘날 텔하다르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텔하다르로 이제 불리는 동네고요. 그 밑에가 수시다 히포스라는 도시인데 수시다 서시다 뭐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여기는 뭐냐면 데가볼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이 데가볼리가 10개의 도시란 뜻이에요. 10개의 도시인데 그 동편, 이 갈릴리 호수 동편,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10개의 도시를 이제 통칭해서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이 히포스, 서시다 혹은 수시다라고 이제 하는 그 곳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 서시다 수시다를 거쳐서 벳세다로 가는 길이 되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그 길목에 있는 곳이 방금 말씀 텔하다르 요런 요 곳인데 여기 이제 광야 지역이고 약간 해변에 이제 치우쳐 있긴 하지만 뭐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저희가 본문 읽은 마가복음 8장에 있는 칠병이어 사건이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이곳쯤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겠냐라는 이제 추정을 하는 곳입니다.
그게 뭐 성경학자들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은 요르단 정부에서도 그곳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의 이제 배경들을 좀 먼저 살펴보면 헬라어 사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4천 명을 먹이신 사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죠. 이 사건 후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이라고 해서 달마누다가 언급이 되는 사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어가 아니라 달마누다를 언급을 하는데,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과 이제 마가복음 이 두 곳에만 나와요.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데, 이 칠병이어라고 그냥 저희가 통칭을 하는데, 이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이 마태복음은 달마누다로 갔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 마가단으로 옮기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단순하게 추정하면 이 같은 사건에 마태복음은 마가단으로 갔다 그러고 마가복음은 달마누다로 갔다 했으니 이 지역이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이 맞습니다. 같은 곳입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5장 39절을 좀 읽어드리면, 띄워주시죠. 마태복음 15장 39절이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이 같은 사건의 후속 얘기입니다.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은 달마누다 지방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마가단 지경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지역인데 마가복음은 달마누다, 마태복음은 마가단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킹제임스 버전인데요. 이건 킹제임스 버전을 좀 띄워주시면, 예, 제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제 쭉 나오시고 뭐 멀티튜드해서 뭐 우리 군중들을 떠나서 맨 마지막을 보시면 됩니다. 코스트 오브 막달라, 막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은 또 막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킹제임스 버전이 그냥 뭐 계시를 받아 쓴 책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든 어느 원전 사본을 보고서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막달라라고 했다는 거. 그러니까 어느 사본에는 막달라라고 분명히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찾아낸 자료들이 오늘날 저희들을 좀 성경인데 풍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달마누다라는 말, 이 단어는 이 성경 헬라어 사본에만 등장을 하고요. 다른 고대 자료, 그러니까 다른 뭐 아람어라든지 아랍어라든지 히브리어로 쓰인 어떤 그 성경이나 고대 자료에는 이 달마누다라는 단어나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헬라어 사본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되면 고대 자료에도 전혀 없고 헬라어 성경 사본에만 있는 걸로 보면 헬라어로 어떤 지명의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좀 발음의 기재, 그러니까 발음을 적는데 좀 실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설로 놓고 이제 찾아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명동지 아니면 이명동지는 아니더라도 인근의 한 지역을 이제 이야기할 때 마가단 혹은 막달라 이렇게 같이 부른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달마누다가 밝혀낸 것은 일단 마가단으로 불렸다라는 것, 그리고 또 어느 사본에는 막달라라고 불렸던 곳이라고 분명히 이제 이건 연구 결과로 나왔죠.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은 달마누다가 나온 건지를 성경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는데, 요거를 어느 목사님이 자료를 참 잘 정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딱 그림 파일로 올리신 거를 제가 찾아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마가단과 막달라 이 이름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탈무드라고 하는 그 전 고대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미그달 누니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마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미그달 누니아는 미그달은 말 그대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탑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도 마가단도 그 뜻이 탑입니다. 그러니까 망대 그런 뜻인데 히브리어로 그 단어는 미그달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지역이 미그달로 불렸을 거고, 그리고 누니아는 물고기 망대라고 해서 이제 어부들의 어떤 그 베세다가 어부들의 집인 것처럼 어부들과 어떤 관련돼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 그런 수산업에 어떤 지칭하는 이야기에서 미그달 누니아라는 것을 이 동네로 아마 지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그달 누니아의 이 미그달을 이렇게 아람어로 발음을 하게 되면 그게
마가단입니다. 막달라입니다. 막달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그다를 아람어 그 지역에 이제 많이 통용되는 단어로 쓰게 되면 막달라가 되고요. 이 막달라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마가단이라는 발음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단이 어떻게 유추됐냐? 그거는 미그달에서 막달라로 가고 막달라가 헬라어로 번역돼서 마가단으로, 요거는 이제 정설이 딱 나왔는데, 이 미그달을 아람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달마누다로 번역을 한, 그렇게 변이됐을 거라는 추정이 가장 오늘날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설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히브리어 미그달, 이것도 탑이고 망대란 뜻이고, 이걸 아람어식으로 바꿔서 막달라가 돼서 그게 헬라어 성경에 마가단으로 기록된 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번역된 과정인데, 뜻하지 않게 히브리어로 돼 있는 미그달을 헬라어 성경으로 사본으로 이제 만들 때, 헬라어로 이제 기록을 할 때 옮기는 과정에서 미그달의 발음을 달마누다로 잘못, 오기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약간 발음 나는 대로 그렇게 쓰다 보니 달마누다라는 단어, 지명이 생긴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성경학자들의 내린 결론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곳 추정지가 있는데, 북쪽은 저희가 한번 다뤘습니다. 긴네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를 다룰 때 한번 했는데, 타부하, 타부가 이렇게 부르는 곳인데, 사진 보여주시면 이곳인데요. 저 가운데 있는 예배당이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기억은 날 듯 한데, 여기가 어디냐면 가버나움하고 게네사렛 사이에 있는 곳이 여기 타부가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곳에 뭐가 있냐면, 이제 말씀드리면 아실 겁니다. 멘사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식탁교회. 생각나시죠? 이제 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가져와라 해서 같이 이제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제자들 만나서 식사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베드로에게 교회의 어떤 수익권을 줬다고 해서 그 교회 이름이 멘사 크리스토 내지는 멘사 크리스티라고 하기도 하고, 베드로 수익권 교회,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뭐 처치 오브 더 프라임 오브 뭐 세인트 피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여기입니다. 바로 해안가에 붙어 있는, 해안가 호숫가에 붙어 있는 그 교회입니다. 요 지역을 이제 달마누다, 막달라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 설보다는 아까 그 남쪽에 그러니까 얼마 떨어지는 않습니다. 같은 동네인데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이 막달라 지역, 마가단 지역, 뭐 달마누다 지역으로 추정을 하는 설이 더 이제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성서 고고학 자료죠. 그래서 그곳 사진을 보여주면 이렇게 아예 그냥 막달라 처치라고 해서 막달라 교회를 아예 그냥 유적으로 이 사람들의 기념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사진을,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제 돌 예배당으로 지어놨고, 그 안에도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안쪽을 보여주시면 사진이, 저기가 강대상 앞쪽입니다. 저 배 있는 데가. 그 다음 사진 이제 낮에 찍은 이렇게 이쁘죠. 테바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반대편 밤에 저 예배당 밖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 전면이 유리인 거예요. 너무 잘 해놔가지고 웬일이야 이렇게 했는데, 이 교회 로비에 가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다음, 이거 제가 지난주에 김창주 장로님이 잠깐 사무실 오셨을 때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장로님 이거 뭐 생각나세요? 그랬더니 바로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사님 이거 조금 확대해 주실 수 있나요? 저 그림 쪽만. 무슨 그림 같으세요, 여러분? 발들이 보이죠? 그리고 여러 발들이 있는데 손이 하나 보이고, 이렇게 이제 보이시나요? 손, 발, 샌들을 신고 있는 발 사이에 손 하나 보이는데 딱 반짝이게 어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무슨 사건인지 혹시 유추해 보실 수 있나요?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김창주 장로님은 그냥 확 대답해 주시던데. 이거 그 다음에 그럼 얘기하고요. 여기 이 지역에 이 막달라 교회 바로 옆에 그 미그달 주거지라고 지금은 칭하고 있는 주거지, 1세기의 주거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렇게 주거지 형태가 발견됐고요. 이게 사실은 성서 고고학의 큰 업적 이다기보다는 더 큰 것이 발견됐는데, 1세기 딱 정말 1세기 무렵에 회당터가
발견이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 회당터가 굉장히 의미를 갖는 게 이 지역에 분명히 회당이 있었고, 그럼 그곳에서 주님께서도 막달라 지역, 마가단 지역, 이 게네사렛 지역에 다니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당장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야이로잖아요. 그럼 1세기 거래요. 이게 확실히 1세기 거는 이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 거가 확실한데,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발굴 작업하느라고 이제 계속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찾아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는 게 막달라 스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저도 그래서 보고서는 다시 검색을 다시 해봤더니 막달라 스톤으로 검색을 하면 또 쫙 나오더라고요. 이게 성서국어의 굉장히 큰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 가운데 이제 저게 막달라 스톤인데요. 이걸 좀 더 가까이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가운데 있는 촛대 같이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걸 좀 음영을 좀 진하게 일부러 넣은 건데, 저게 메노라라고 하는 그 촛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상징이죠. 유대교의 상징인데, 이 돌을 보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지금 정확히는 안 되는데 그 전 사진을 보면 좀 더 나오나,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게 뭘로 써 있냐면, 뭘로 사용된 거냐면 책을 올려놓고 보는 겁니다. 그 용도로 쓰는, 그러니까 요런 거 같은 거죠. 이걸 정확히 뭐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면대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쓰는 돌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1세기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던 그 시기에 회당에 있었던 이 스톤, 그리고 그럼 예수님이 이 지역을 지나 회당에서 뭐 말씀하셨으면 이거 혹시 예수님이 거기다 이제 해서 이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그 순박한 상상력으로는 그러실 수 있는 그런 일이, 그런 회당이 이제 발견된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이 달마누다 지역, 그러니까 칠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건너편 달마누다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을 때 그 지역이 이 동네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주장을 성서 고고를 통해서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달마누다가 유일하게 언급된 오늘 이 복음서를 보면서 성경의 장소는 그 달마누다 지역에서 좀 다뤄야겠다 하고서 지난주에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막 하다가 그러면 당연히 칠병이어 사건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같은 본문에 있으니까. 근데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칠병이어의 사건은 달마누다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서 칠병이어 사건을 하려다가 달마누다가 마가단이고 마가단이 막달라 지역이고 그러면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막달라 교회에서 특별히 이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큰 그림으로 그려서 전시를 해놨잖아요. 그 그림을. 그럼 그 사건도 좀 다뤄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준비를 하는데 그래도 이 칠병이어 사건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칠병이어 사건을 잠깐만 좀 다루자.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하고 살짝 좀 비교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급식이적을 펼치셨잖아요.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것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칠병이어 사건은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혹자는요, 이게 같은 사건인데 그냥 기록을 이렇게 달리한 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이제 뒤죠. 뒤에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21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 달마누다에 오셔서 이제 제자들하고 얘기를 하시는 장면인데,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니네 기억나지 않아? 라면서 이 두 사건을 언급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명확히 두 번 있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좀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이 급시기적인 한 번을 그냥 이렇게 나눠서 기록한 거다라는 것은 완전히 이제 안 되는 것이, 주님께서도 직접 이 두 사건을 언급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경고를 하실 때에 이 두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었음을 언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은 분명히 다른 사건이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저희가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타부와 타부가에 있는 베드로 수익권 교회 바로 뒤에 오병이어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칠병이어에는 어디서 일어났을까? 이제 이런 질문이 성서학자들의 질문이었고 고민이었고 연구의 과제여서 아까 말씀드린 그곳에서 이제 일어났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요단 동편 달마누다 막달라 그 건너편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이것도 그 성경 지리연구소에 있는 유병석 목사님이 자료를 인터넷에 올려주셔서 두 사건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죠. 마가복음 6장과 8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그리고 떡 7개와 뭐 생선 2마리인데 그냥 거기서 생선 두어 마리라고 해서 이제 두어 마리라고 해서 뭐 7병 두어 마리라고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빈들이고 저쪽은 광야. 이 빈들과 광야가 같으나 좀 다른 것이, 이 빈들은 어쨌든 들판이 있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곳이긴 한데 어떤 들판이 있는 곳이고, 광야는 말 그대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것을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언급이 되죠. 이것을 상경학자들은 어떻게 좀 해석하냐면, 돈이 있으면 뭔가 사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역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오병이어 교회에 있는 그 지역, 타부아 지역이 주거지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그래도 사올 수 있는 거리가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쪽은 사흘 동안 같이 있었고, 가면서 얘네들이 기진해서 죽을지도 몰라라는 걱정을 주님께서 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곳은 어떻게 보면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어쨌든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곳으로 이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푸른 잔디에 뭐 10명, 100명씩 50명씩 때려 앉혔다 뭐 이것도 있고, 그냥 여기 칠병이어 사건은 그냥 땅에 앉혔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성경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과 7광주리가 남았다는 것. 그리고 5,000명, 4,000명은 뭐 저희가 그냥 그렇게 가고, 12바구니 7광주리에 성경학자들이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건너편 벳세다로 이동했고 그래서 그것을 추정해서 타부하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겠냐라는 추정을 하는 거고, 마가복음에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칠병이어 사건에 건너가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텔 하다르였을 것이다라고, 아까 그 지도에서 본 위쪽, 그 동편에 있는 위쪽 하트 그 지역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잠깐만 이걸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이 달마누다 지방은 아까 말씀대로 요단강 그 갈릴리 서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편 어딘가에 이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추정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동편 어디에선가 했으면 아까 저희가 두로시돈 생각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셔서 이 데가볼리를 지나서 벳세다를 향하는 그 길목에 있는 어디쯤이다라고 성경학자 이제 보는 거죠. 성경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그 추정하는 곳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아까 그 지도에 텔 하다르를 저기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에 하트 있는 저기가 헬 하다르라는 곳입니다. 여기로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거의 정설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왜 정설인지 저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학자들만의 얘기가 아닌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집중을 하는 것이, 이런 어떤 그 저쪽으로 말 그대로 이제 텔 언덕에 있는 광야고요. 해안가부터 저렇게 쭉 이어지는 이런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게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잘 안 보이시죠? 무슨 기념비인데 이게 세워져 있거든요. 요걸 좀 더 확대한 사진을 보여드리면 뭐 같습니까? 예, 떡 7개. 근데 생선은 두어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 있고 그 밑에 이게 중요합니다. 밑에 있는 거. 일곱 광주리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그 오병이어 사건에 있는 그 타부하에 있는 오병이어 기념물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표지고 그다음에 바닥에 모자이크 돼 있는 건 유명한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두 마리 있고 떡 있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에는 바구니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칠병이어는 광주리라고 합니다. 광주리하고 바구니가 뭐가 차일까?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바구니 광주리 다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헬라어가 달라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아까 그 유병영 박사님이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바구니는 코피노스입니다. 광주리는 스피리스. 발음도 어려운데 스피리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코피노스라고 하는 것은 손잡이가 없는 바구니예요. 저희 나라 말은 뭐 그걸 좀 구분을 안 하는 것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구분을 못했는데 그렇게 손잡이가 없는 바구니였고 스피리스는 손잡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양동이 같은 느낌이죠. 근데 이거를 다른 뭐 영어 성경이든 뭐 어떤 성경, 특별히 또 가톨릭 성경을 이걸 뒤집어서 해놨는데 어쨌든 그렇게 구분 없이 바구니 뭐 광주리 이렇게 쓰는데 한글 성경은 성서학회가 참 잘한 것이 대형 성서학회가 참 잘한 것이 이 코피노스는 바구니로 스피리스는 광주리로 번역해서 구분을 지어놨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구니는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까운 데 다닐 때 물건을 옮길 때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에 바구니를 좀 준비해서 사람들이 왔다라는 건 인근 지역에서 가까이에서 왔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 비교적으로 더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게 이제 성서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광주리가 남았다. 일곱 광주리가 이제 걷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광주리를 들고 왔다는 건 좀 집에서 먼 거리, 주거지에서 좀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을 생각하고 광주리를 갖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먼 거리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과 이제 칠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광주리를 들고 와서 대가볼리 지역에서 벳세다 가는 어디쯤요 주거지와 좀 먼 곳 그래서 하다르 이곳이겠구나라고 추정을 해서 그렇게 밝혀낸 겁니다. 오늘 이거 칠병의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학자들이 성서 고고학자들과 함께 연구하는 과정이 그냥 여길 거야 뭐 사람들 전승이 그래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야 이거를 갖고 왔으니 이거는 이런 게 되겠구나 하는 그 추정들을 다 가능성을 가지고 그 가능성에서 가장 좀 확률적으로 여기가 맞겠구나 하는 것을 추정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그래도 그 성경의 내용과 여러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봤을 때 근접한 자리겠구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에 굉장히 주목을 한 겁니다. 광주리를 갖고 왔고 그러면 집에서 좀 떨어져 있을 텐데 그 거리가 이 사람들이 굶고 밥을 지금 안 먹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면 길에서 쓰러질 정도로 거리가 있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이렇게 좀 추정하면서 요건 이제 첨언을 해드리는 건데 요 사건에 대해서 의미를 아까 그 교수님이 좀 다시 하나 올렸는데 이거는 한 번쯤 소개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좀 준비했는데요. 올려주시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위한 천국 자체의 모형으로 본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을 위한 천국 잔치의 모형으로 보는데 유대인 지역의 사역 중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 지역 그 사역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지역에서 가까운 곳, 손잡이가 없는 바구니를 가지고 이용했다라는 자리, 그리고 12바구니라는 것은 12지파를 상징해서 이건 유대인을 위한 어떤 사건, 천국장치의 모형이라고 의미를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칠병이어는 유대 지역에서는 먼 곳이죠. 이방 지역이죠. 이쪽 그 데가볼리 지역이고, 그 다음에 광주리, 손잡이가 있는 조금은 좀 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갈릴리, 잠시 후에 읽어볼 텐데요. 그 갈릴리 지역으로 왔다라는 예수님의 행적을 추론했을 때 이건 먼 곳에서 좀 있구나라는. 그래서 7광주리는 뭐냐? 가나안 이방인 지역이죠. 가나안 7족속을 좀 상징하는 그런 얘기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냥 이제 성경학자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헷,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브리스, 뭐 히위, 여부스 족속이 7족속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후보지가 그 아까 말씀 히포스에서 베다니로 가는 베세다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텔 하다르 이게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가복음 7장 30절 오늘 본문의 앞선 부분입니다.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경로로 이곳에 도착했는지를 7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그러니까 다시 지도 사진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기 두로와 시돈 저 지방에서 뭔가를 하시고 그다음에 갈릴리 쪽으로 오시는데 바로 이쪽 서편으로 오신 게 아니라 동편의 데가볼리 땅으로 가신 거예요. 이방 사역 때문인 거죠.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동편 쪽으로 가서 데가볼리 쪽에 가셔서 거기서 갈릴리 호수 쪽으로 오시는 길이면 밑으로 내려간 길을 따라서 수시다 여기 히포스를 지나서 다시 베세다 방향 갈릴리 호수가 저 북쪽이 주된 장르니까 그쪽으로 가는 길에 있는 텔 하다르가 가장 적합한 장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아까 그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다음 사진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둘을 좀 구분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 성경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게 말씀드린 게 여기서 우리가 의미를 찾자 이게 유대인을 위한 사건이래 이게 이방인을 위한 사건이래 이거를 찾는 게 아니라 성경학자들 그리고 성서 고고학자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런 결론들을 추론하는지를 한번 좀 저희가 좀 살펴보는 겁니다. 요런 과정으로 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은 이게 가능성이 있고 오병이어 사건이 먼저냐 칠병이어 사건이 먼저냐 복음서마다 좀 다르죠. 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칠병이어 사건이라고 좀 명확하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사건들이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막 엉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좀 막 찾아내면서 정리하는 게 성경학자들의 일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처럼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달마누다 마가단이라고도 하고 막달라라고도 하는 그 지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시죠. 마가복음 8장 11절에 14절 오늘 본문 다음 부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 본문에 의하면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신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일이 있었어라고 한다면 요 본문만 보면은 이 지역에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달마누다가 마가단이고 막달라라는 곳이라고 이명 동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음 아까 보셨던 사진인데요. 다시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이 사건, 이 사건을 좀 저희들이 좀 다뤄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요거 좀 계속 띄워놔 주십시오. 누가복음 8장에는 거라사 광인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입니다. 거라사는 저희가 처음에 거라사 지방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여기서 다뤘었는데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갈릴리 동편에 있는 자리죠. 거기서 광인을 치료해 주시고 다시 건너편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이 달마누다 마가단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사건이죠. 1세기 회당을 아까 저희가 좀 그 고고학적으로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런 회당에서 그 백성들을 가리키던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항상 쌍으로 등장하는 사건이 12년간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이야기가 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진은 그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에 대한 사건을 이렇게 그림으로 교회 안에 이제 전시해 놓은 거죠. 갈릴리 지방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죠. 야이로란 회당장도 이제 딸의 그 아픔과 딸이 그 병든 것 때문에 예수님을 엄청 기다렸습니다. 외동딸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딸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고 있었고, 그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겠지라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중풍병자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딸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줄 수 있는, 충분히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이 야이로는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시자 그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주변에 어떤 종교 지도자가 그렇게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에 뭐 체면이라든지 자기의 얼굴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정말 주님 앞에만 간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자복하는 거죠. 그가 가졌던 믿음이 이 정도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 세상의 시선,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믿음, 이러한 자세를 갖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보면서 좀 귀감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야이로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정말 야이로의 믿음대로 주님께서 일하신 거죠. 야이로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딸을 고쳐 주시기로 주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럼 사실 거기서부터 끝입니다. 그 순간 그 야이로의 딸은 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작정하셨으면 그냥 된 겁니다. 자, 근데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딸이 이미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그거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고쳐주마 하고 가시는 그 순간 이 딸은 나음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 중에 12회를 혈루병으로 고생한 한 여인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잠깐 그 사이에 있는 일인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매번 좀 약간 뭐라 그러죠? 그 의문을 좀 가졌던 기억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 가까이 다가갔죠. 저 사진에서 보듯이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샌들 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과 접촉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뭐 부딪히기도 하고 만져지기도 하고 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에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이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까가 사실 어렸을 때의 굉장히 큰 질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과 48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인의 믿음이 뭘까? 저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난 나을 텐데. 그냥 바램이나 어떤 허구한 어떤 허망한 어떤 그 허상이 아니라 진짜 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저 옷 만지면, 저 옷깃만 스쳐도 내가 나을 거야. 그 믿음을 가졌던 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고, 진짜 그 믿음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요인이 됐다는 거죠. 다른 많은 사람들 예수님 만지고 스치고 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능력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이 여인이 갖고 있던 믿음이 그들에겐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었던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짐에도 물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웠겠죠. 근데 그 능력은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들 어떤 이 사건을 보면서 저희가 깨닫고 각오해야 되는 것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성전에 오고 같이 예수님을 만나도 뭐 다 즐겁고 기쁘긴 하죠. 근데 누군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군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는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정말 확신에 찬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 주님만 내 인도자 되시고 주님만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는 주님께 맡기면 해결돼 라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우리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뭐 이 고민을 제가 오래전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좀 여담입니다만 이 여인의 믿음이요, 옷자랑 믿음이라고 어느 분이 그때 이렇게 성경학교에서 가면 그 기억이 나요. 옷자랑 믿음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옷자랑 믿음, 이름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비슷한 믿음이 성경에 없는 게 아니라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인데요.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이 게네사렛 땅이 오늘날 뭐 아까 말씀드린 마가단, 막달라 지역입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그 손을 대는 자만은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옷자락 믿음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번진 거죠. 이 사건이 어디에 있었냐 이거를 뭐 찾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혈루병 사건이 누가복음 8장이고 오병이어는 누가복음 9장이고, 그러면 이 혈루병 사건, 이 여인의 사건이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대도 낫는데, 이게 번지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더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에서 증언하는 거죠. 이 한 여인의 믿음이 이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돼서 그들도 그 믿음을 갖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면 나 하나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받는 걸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 주변의 사람들, 그것을 목격한 이들, 그것을 간접적으로 듣게 된 사람들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 되고 나니까 이제 더 중요한 겁니다. 부모로서 살아갈 때 진짜 믿음의 길을 바르게만 걷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을 우리가 좀 갖게 된다는 거죠. 여하튼 다시 돌아와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로 와서요. 야이로의 이 기도, 주님 앞에 엎드린 그 기도를 통해 이미 딸의 회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이미 나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떼셨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가자, 그 집으로 가자 하고서 같이 가는, 그걸로 이미 게임 끝입니다. 근데 오는 길에 죽음의 소식이 전해졌죠. 근데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시기로, 살려주시기로 정했으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정황이 어떻게 바뀌든 우리 걱정되잖아요. 사실 상황이 바뀌었어. 아까랑 형편이 더 안 좋아졌네. 분명히 우리는 두려울 수 있고 걱정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심령이 약해서 상황에도 또 형편에도 많이 영향을 받죠. 사실 저희가 그런 존재잖아요. 이미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잖아요. 무너져야 되잖아요. 야이로도 그렇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들으십시오.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와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주님이 야이로에게 요구한 것은 상황이 바뀌었지 어떡하냐, 내가 좀 더 힘써줄게, 이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었어, 형편이 달라졌네,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라, 이겁니다. 이게 주님이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고, 야이로는 그 믿음을 끝까지 간직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딸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상황에 영향을 받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형편이 달라지면 분명히 우리는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약하게 하는 질병,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정말 그런 처절한 상황, 이런 것들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말씀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걱정거리 많으시잖아요. 염려할 건 많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떤 두려운 것도 많을 겁니다. 근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 성경에 쓰여 있고 야 이런 말이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주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이 본문을 통해 나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어렵고 지치고 걱정할 것 많고 낙심되는 일도 많습니다. 늘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믿기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정말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그 책임져 주신 주님의 뒤를 따라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순례자의 길을 신실히 걷는 그런 아름다운 복, 그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평생토록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